오늘은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도 이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9절에서 가장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잘 드러내는 것은 35절에 나옵니다.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영적 상태는 위에 나오는 하나님을 떠났고 또 저들이 죄를 짓고 또 악한 신을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을 지어가는 상황에서 그들이 정말 문제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해야 되는데 나는 무죄하다라고 하는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이 정말 문제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무죄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불편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죄가 있다고 느끼면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지만, 죄가 없다라고 느끼는 스스로에게 하나님 말씀이 던져지고 불편해지면 그 말씀 자체를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했던 행동이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라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 선지자를 보낼 때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이게 30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도 이들은 선지자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잘못했음을 지적하고 나를 일깨우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죄가 없는데 자꾸 나한테 일어나, 이런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서를 이제 읽어 나가다 보면 보이는 게 뭡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심지어 옷을 벗겨버려서 수치를 주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유는 오늘 본문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인 무감각 상태예요. 죄를 짓고 있지만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지만 잘못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죄에 대해 점점 무뎌져 가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인 것인데요. 이거 아닌데 라고 하던 것들도요, 계속 하고 살다 보면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식은 한 번이 아니라 천천히 서서히 아주 조금씩 우리를 무너뜨려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그런 예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개구리를 실험할 때 뜨거운 물에 한 번에 딱 넣으면 바닥하고 뛰쳐나오지만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본인이 가는지 모른 채 그렇게 결국은 죽어간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시대가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서서히 물들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한 20년, 30년 전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보면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예전에 비해서 우리의 어떤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그 마음과 헌신과 이런 게 너무 많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 전도사 시절이나 아니면 더 그 이전에 청년 때 교회를 위해 섬겼던 그 시간들이나 정말 많은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다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균형 있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지만 어느 면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던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돌아보면 조금씩 그렇게 걸어온 것이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리고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 한 번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조금씩 그런데 지나와 보니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고, 그리고 잘 살펴보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35절에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외치는 것처럼 무감각해진 상태로
어느 날 와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일어나는 증상은 선지자가 싫은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은 싫은 거예요. 그저 잘하고 좋다, 괜찮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늘 생각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나중에 바술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와요. 이 바술 제사장의 특징이 뭐냐면 위로자예요. 잘하고 있어. 너희는 괜찮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열심도 있지만 그 뒤로는 죄악상이 우상이 자리 잡고 음행하는 것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통탄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바술이 예레미야를 뺨을 올려요. 그러니까 너희는 왜 하나님 백성을 괴롭혀?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시대 속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가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말씀은 점점 불편해져 가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은 어떨까? 예전에는 예배 전에 준비 찬양이라는 걸 했던 기억이 나요. 예배가 11시면 뭐 10분, 20분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을 하고 막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준비 찬양이란 말이 좀 맞지 않다. 예배를 위해서 그 시간을 잘 우리가 각자가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예전에 하던 뭐 준비 찬양이나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는 사라졌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예배 중간에 와도 그게 그냥 귀한 거예요. 잘하는 거야. 그게 어디야. 시대가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우리 그렇게 나아가는 것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시대로 자꾸 흘러가죠. 근데 말라기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그들이 물론 이 제물이라고 하는 그 제물을 바치는 것이 무엇이냐를 통해 예배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눈이 멀고 다리를 절고 흠이 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태워질 건데 그 정도면 어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가 우리가 당장 양을 가지고 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정도도 괜찮아. 점점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어쩌면 너무나 많을지 몰라요. 성우야, 그거 아니지 않냐? 성우야, 지금 너의 삶에 너의 그 자리가 아니면 너의 그 행동이 너가 보는 그것이 너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너의 말과 너의 언행이 그거 아니지 않니?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참 많을 텐데 우리는 아니 지금 시대에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하는 나는 무죄합니다. 35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나에게 있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각일 줄 모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으로는 거기 그 자리 그 모습 그 삶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요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지는 않은지 무감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전과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자리 잡히고 있는 좋지 않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서 다 제거되어져 가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